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저희들 정말 영적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세상일수록 저희들이 어떠한 세상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주 예수 3절 할게요. 더 귀한 것은 3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끊이지 않도록 고백과 간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고 신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가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고난을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비전 153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진정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복음 앞에 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또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믿음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할 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에 그러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지요. 666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라든지 대환란, 휴거 이런 단어들만 연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작년인가요? 요한계시록을 12월부터 한 1월 거의 2개월 걸쳐서 생명의 삶 일정에 따라
새벽에 묵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뭐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재난이 몰아치고 뭐 이런 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 그러면은 전쟁, 기근, 바코드, 대환란, 666, 뭐 적그리스도, 휴거, 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쩔쩔 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라고 말해놓고 이런 단어가 단 한 개라도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 고통하는 때 말세 그러면은 보통 아까 제가 열거했던 바와 같이 외적인 어떤 재난이나 전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연상하기가 쉽지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세의 그 특징들은 모두가 다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혹은 영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목록상으로는 19가지가 됩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한마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그거의 정반대,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숭배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한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한다예요. 물질주의죠.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는 벌써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은데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돈을 갖는 거, 단순히 뭐 몇천 불 갖는다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 물질 자체를 사랑하는 거, 내 마음과 영혼이 물질이 중심되어 있는 거, 그걸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니까 물질주의죠. 그 다음에 자랑한다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앞세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구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무시하고 없으이 여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됩니다. 겸손은 사라지고요, 남들을 깎아 내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위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게 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건 다 뭐예요? 한마디로 관계가 단절돼요. 서로가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서로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만남은 그 풀기 위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모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함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이지만, 이걸 또 헬라어로 원어로 들어가면은 마귀적이다라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이런 건데,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히 이걸 명사로 쓰면 마귀들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완전히 상실이 되고 분노하고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보다 악을 즐겨요. 세상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악한 걸 더 즐기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쾌락은 다 뭡니까? 육체적인 거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다 지금 이제까지 열거한 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돼요. 전부 다 땅의 나라,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자기가 되어버렸죠.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예요.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고 구원은 말하는 것 같고 뭐 어디 주워 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또 그 기도조차도 그냥 하나의 거칠애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복음 앞에 내 죄가 폭로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만 내 죄가 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스스로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때, 그때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자기중심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통틀어서 이제 간략하게 줄여보면은 말세 고통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진리 중심에서 육체적인 쾌락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겉모양의 신앙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고통이 이르는 시대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 중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 중에, 이들이 또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거니까 자기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거칠에는 너무 예수 잘 믿고 너무 봉사 잘하고 너무 구제 잘하고 뭔가 저 사람이면 뭔가 이렇게 변할 것만 같은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자기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열심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용하다 그러면 우르르르 가고, 어디 바이블 스터디 좋다 그러면 어디 우르르르 가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자들 중 돌아서지 않는 자들, 혹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그들 중에 6절,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배워요. 뭔가 막 지식을 많이 배워요. 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도달할 수 없느니라예요. 이게 요즘에 옛날 바리새인들도 저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요즘 한참 과거에도 옛날에 뭐
바이블 스터디 잘 가르친 사람 있다 그러면 막 몰려가지고 그냥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애천교라든지 JMS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막 성경 막 지적으로 잘 풀어내니까 그냥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여자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인될 만큼, 유혹될 만큼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여자를 썼을까? 이게 통계와 확률로 볼 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이단에 잘 빠져요. 그리고 빠졌다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는 차별을 안 합니다. 성경도 뭐 차별하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대요. 이 얘기는 여자를 더 생각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네가 이런 여자들이 있으니 잘 가르치고 다스려라는 얘기겠죠.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혹할까,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질까라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다 이게 육체의 욕심에 끌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욕망에 끌렸다. 자기 의의가 살아나는 거를 자꾸 부추겨 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많이 아는 건 줄 알고 막 세워주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욕심에 끌린 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7절 진리에는 끝내라는 말이 아주 저는 와닿아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깨갱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예요. 뭐 좀 안다고 목회자들 당신은 뭐 모른다고 절대 그러지 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물론 많이 열심히 연구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땜빵 하려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있지요.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 성경 그렇게 안 읽고 연구 안 하고 가서 땜빵으로 하는 후보생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또 살려서 꼬집고 책망하기도 하죠. 저부터가 또 날마다 항상 그걸 생각해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지금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사실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계속 이게 월요일 날부터 본문을 다 어느 정도는 적어놓고 또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고 또 가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또 주일날 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 일치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묵상한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시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주는 영적인 그 떡을 잘 말씀의 양식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갈급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다른 곳에서 어떤 단체에서나 아니면 전문 기관이 있을 수 있어. 영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영상으로는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는 꼭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목회자에게 저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나름 신학교에서 경력이 있고 목회자를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꼴을 먹이는 데 있어서 한 목회자가 다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 교회에서 강사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 이렇게 모실 때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가 줄 수 없는 거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사실 그게 중심이에요. 초점이거든요. 판단 근거예요. 저보다 못하거나, 예를 들면 못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안 모셔요.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고 성숙인데, 내 양떼가 이렇게 좀 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더 좋죠. 목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도 뭘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득실거리고,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유혹이 많아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영만 있는 거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많이 자주 하는 말입니까? 맞아요. 육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로 넘어갈 때에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막 살아봤자 그것도 다 육이니까 니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잘 살 필요 없어.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니들의 인생은 네 맘대로 막 살아도 돼. 자유함을 누려. 그리고 영적으로만 구원하면 되는 거지. 영혼 구원이니까. 이러면서 사람들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막말로 개망나니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냐고요. 안 그렇죠? 지금 다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육체, 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용에 보시면은, 지금 그냥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중용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용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어떤 때는 어느 시대는 몸의 시대가 상승하고 어느 시대는 정신이 상승하는 때가 있대요. 이게 몸의 시대로 갔다가 정신의 시대로, 다시 또 몸의 시대로 갔다가 정신의 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역사관을 중용, 유교에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몸의 시대,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에 따라 충실하는 시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타락의 정점을 찍는다는 건데,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 쾌락, 자기중심, 이게 강한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정신의 그 지주들이 나타나는데, 그 시대, 그 나타나는 자들을 성인이라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 나타나는 시대는 인간의 최고의 육적인 몸의 시대의 극한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휴거니 적그리스도니 뭐 대환란이니 바르코드 666, 차라리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 한의 결과로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거라면 차라리 그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거는 지금 그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세의 고통의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에요. 전부 하나님 약속을 뭐 기대는커녕 아예 모르고요, 죽었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알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먹으려는, 그거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게 다 자기 숭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떠나 있는 상태. 즉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는 뭡니까? 그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가 선악과 따먹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늘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렇게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절부터 5절까지의 삶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고통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 얼마나,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세에 살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야 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거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공이니까요. 공이니까. 그런데 구출받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잖아요.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봐요. 육체의 쾌락을 자꾸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꾸 그 육체의 쾌락에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하나 들었죠. 8절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다 믿음에 관하여는, 마음에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요. 지금 우리가 말세같이 그런 고통의 시대에 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늘 열거된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다 뭡니까? 진리를 대적한 자가 되고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9절 맨 끝에 볼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 한다고요? 드러날 거래요. 다 드러날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의 시대가 아니라 이왕이면 정신의 시대, 영적인 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왕 사는 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육체의 쾌락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이왕 경건 생활하는 거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일 본문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본문에 하나의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3장 14절에 읽진 않았지만 진리 위에 굳게 서라예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라. 즉 진리에 굳게 서라는 그 말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묵상해라. 묵상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묵상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묵상의 힘이 내 삶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으라.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내일 본문에 이런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설명은 이제 내일 하실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요. 굳게.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으라. 이거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고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시대가 따른다. 왜요? 고통이죠. 내 몸은 자꾸 육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말씀은 자꾸 나를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계속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만약에 지면 결국은 이제 말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가 복음 앞에 진리에 확고히 서서 고난 속에 복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며 또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